주 주일 예배가 그날이 동경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출발 지점이 여기 신주쿠 도청 앞이에요. 3만 명이 운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주쿠 일대가 거의 막 여기저기에 차가 다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수도고속을 못 합니다. 다음 주일날 뭐 다 여기저기 다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다음 주일은 삼가하시고 있으면 전철로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죽어서 차를 가져와야겠다 하는 분은 한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 목표를 평소보다 그렇지 않으면 빙빙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예배만큼은 자동차 이용 안 하기. 서울은 그런 운동하는 주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근데 저희도 1년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셋째 주 토요일 날 가지는 그 찬양 전도 집회는 이 홋카이도의 그 가나안 프레이즈 처치 나가사와 목사님은 일본에서는 아주 제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여러 작곡을 많이 하신 분인데 주로 젊은이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좀 젊은 여러분들이 차세대가 아니라 청년, 대학 청년이나 또 중고등 학생들이 있으면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좀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한 것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금년도 표어인 돌이키면 살리라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 인투처치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비전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본부로 들어왔고 저희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처음 오늘 선을 보였는데 조금씩 이제 배우면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돌이키면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열심히 이제 많이 배워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러 들어갈 때 아버지여 깨끗하고 성결한 주의 말씀에 물러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박해를 받으시는데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겨냅니까? 비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늘 와서 내 마음의 창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유혹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나가지 않고 전에는 내가 나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네. 이전까지는 그랬지.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고. 루터는 이 집에 없다고. 이 집은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기겁을 하고 달아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100%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을 벌이는 거지. 이것을 사무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사사시대 40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 있었던 일이죠. 이들이 모두 집회에서 통회하며 자기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에
그동안 가나안에 블레셋이 이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놀래서 총공격을 해서 이제 이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해야겠다. 총공격을 시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20년 전 엘리사사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베푸시고 여기에 감사해서 감사의 돌비석을 세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감사의 비를 세우는 장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두 마리의 암소의 참 눈물 어린 헌신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빼앗겨서 7개월 동안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의 베스에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베스에메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지난주의 본문과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스에메스의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하고.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이 있는가?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양팔을 다 부러뜨려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자.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가로 해놓고 앞에 5만이라고 써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뚜껑을 열어본 상황에서는 한 70명 정도는 모여 있었겠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자, 이방인들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이것을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라서 아이쿠 절로 넘기고 또 받아서 저쪽으로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재앙이 닥치면 인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떠넘겨버려,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 바로 연마을입니다. 연마을 사람들에게 이거 제발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이 법궤.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옆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20년 동안을 방치하게 됩니다. 제가 왜 방치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 시작은 그 집에 들어가고서 이것을 지키는 한 제사장 아들을 갖다 세워놨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이것을 방치했어요. 언제까지, 왜 20년이라고 그러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궁을 짓고 그곳으로 이 법궤를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이제 방치되는 것입니다. 방치됐다,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도 방치 상태, 20년 동안 나도 다윗이 될 때까지 방치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것을 그렇게 방치했을 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보내죠.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죠.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온 이 사무엘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 의해서 드디어 이사사 시대에 처음으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라,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다 함께 통회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졌습니다라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늘 외적의 침입,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침입만 받다가 처음으로 블레셋의 침략과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영토를 지켜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이 영토를 지켜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사시대 동안에. 이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지금.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회개의 집회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오늘 돌이키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표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첫 번째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다시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아까 루터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지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에 회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그랬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돌릴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일 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되는 게 없더라 하는 거죠. 농사도 잘하는데 가축은 늘 전염병, 역병이 돌아가지고 자꾸 죽어나가고 오늘날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AI 조류독감 해가지고 닭이 그냥 순환을 받더니 또 갑자기 소돼지가 구제역으로 고난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나 예배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먼저 제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주께 향한 다음에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사망 권세로부터 여러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을 제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히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 여호수아 이래로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살다가 보니까 현실과 믿음 간에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은 현재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봤는데 거꾸로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철병거를 갖고 있고 우선 무력적으로 자기네들은 상대한 데가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말하자면 선진국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히려 현재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더 잘 살아. 그게 뭐예요? 실제 매일의 삶을 봤더니 이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민보다 더 풍요한 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마음이 뺏긴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면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조금 잘못하고 죄지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자꾸 징계를 때리는데 쟤네들은 암만 죄짓고 있어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형통한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려요. 평소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됐다. 우리말로 뭐래?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죠. 주일날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두 손 들고 어떨 땐 뭐라고 그래요?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리리 다 이래요. 정말 드려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나가갖고는 세상 우상 다 따라가. 자,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부터 뭐예요?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왜 듣습니까? 똑같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똑같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직장이 경쟁사회예요. 내가 승진해야 돼. 예. 그러니까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원들한테 우리 남편 이번에 부장 승진해야 되니까 중보기도 세게 해도 돼요. 기도 세게 해. 근데 상대방 경쟁자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럼 그 사람 막 밟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똑같더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게 비슷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니까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 다 해보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이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예요? 한쪽으로는 부적도 갖고 다니고 제가 오사카 있을 때 일본 성도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저는 왼쪽 주머니에는 부적을 넣고 다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십자가 이거 사주과정 끝낸 걸 어디다 넣고 다니는데 필요할 때 다 갖다 쓰는데 이거 쓰다. 왜? 도와주면 되니까. 나를 도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성경에서 경멸하는 것이 바로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개가 나와요. 바알 우상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 우상,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고 아스타롯,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결국은 이 신 앞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 행위를 인간이 하려는 것은 인간의 죄인들의 아주 그냥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퍼뜨렸느냐? 비가 잘 안 오는 것이에요. 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바알 신이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을 지중해에서 폭풍을 확 몰아다가 필요할 때 비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떨 때 하느냐?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 그런 일을 한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믿는 거죠. 왜?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신입니다. 가장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이 이건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욕구를, 이 쾌락을 다 행하면서도 여기에 죄의식을 감춰버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종교의식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게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풍요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우제 형식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인간의 죄를 무화과 나무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그래, 뭘 쳐요? 몸을 치고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선민이 아니었다면 블레셋처럼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매를 드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주일날은 잘 예배드리고 뭐 이노찌오 사사게 마스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또 딴짓 하는데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자,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해서 나오는 우상, 이 두 가지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자, 여러분 안에서 제거할 우상 첫 번째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 자, 이 풍요의 신이 가져다 주는 게, 풍요의 신이 뭐예요? 이게 재물이요? 돈이에요. 먹고 사는 거죠. 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면서 동시에 또 재물을 쫓아가는 거.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라는 매력에서 자유함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까? 돈은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여기서 자유함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니시토시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의 아주 세계적인 그 학자인데 이분이 일본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수천 명을 모아놓고 강연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명치유신이에요. 메이지유신. 이 메이지신의 배경에 대해서 신학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분 일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아주 과감하게 이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막 바울처럼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치유신을 일본 사람들은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너무나 미화돼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근대화의 상징이고 참 사카모토 료마는 완전 영웅이 돼 있죠.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명치유신은 일본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 이것이 사카모토 료마를 비롯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 따라다녔던 추종자들 한 50명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한 애국자들의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대영 제국의 아편 자금에 의한 영국의 책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스탠포드 가서 제가 배울 때 교수로부터 딱 한마디 들었어요. 너희가 역사를 배우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 돈의 흐름을 알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더니 영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700년부터 1850년까지 약 150년간에 걸쳐 이 전 세계 지구의 4분의 1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깃발은 유니온 잭은 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대영 제국이 당시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편 처음에는 황실에서 그걸 비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팔아보니까 너무 이게 막 빨리 급속도로 번져나가니까 영국이 사실은 이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차를 사게 해줬어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 차를 좋아해서 차를 좋은 차, 양질의 차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편을 팔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팔았냐, 여러분. 전 중국의 반이 아편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을 영국이 갖게 되면 이 대영 제국이 가진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은과 금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청나라.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걸 상대로 해서 아편을 팔았더니 중국 백성들의 반 이상이 아편 중독에 걸렸대요. 청나라 왕조는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홍콩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대영 제국의 눈이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뭐가 있나 보니까 오른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편 전쟁을 두 번이나 해보니까 영국의 청년들이 너무나 목숨을 많이 희생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사람을 죽일 필요 없고 내전을 일으키자.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바로 사카모토 료마를 비롯한 이 명치유신의 지금 소위 황실, 교토에 있는 황실파 관군과 동경에 있는 그 막부 정권과 지금 한판 붙을 기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잘 활용해서 결국 영국 황실은 여기 일본의 황실에다가 건 거죠. 왜? 일본을 완전히 영국의 제도와 똑같이 만들어서 영국의 지배하에 영향력 하에 놓기 위해서입니다. 대영 제국의 책략으로 이 막대한 아편 자금을 가지고 사카모토 료마에게 이거를 전부 돈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그 영국에서 큰 전함을 이 교토의 황실이 만들게 돼요. 그 전함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대포와 총과 탄약들을 자금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권인 이 에도 막부는 이 칼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사무라이 영화도 나왔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영국이 지원하는 사카모토 료마의 그 관군 세력 앞에는 게임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치 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수백 년간 내려오던 막부 정부는 무너지고 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일본의 메이지 이신이 생기는 거죠. 자, 결국 이 니시 토시오 교수가 주장하는 건 것입니다. 이 모든 일본의 정치 제도를 수백 년 내려온 정치 제도를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은 것 누구냐? 사카모토 료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대영 제국의 더러운 돈, 아편 자금이 일본의 제도를 확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어요. 돈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이 너무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돈에서 자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크리스찬은 돈 벌면 안 된다? 크리스찬 전부 가난해야 된다? 개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가난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이단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 이게 구원파잖아요.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럼 우상을 제거하라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게 뭡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은 필요하다. 크리스찬도 돈은 벌어야 된다. 그러나 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맡기는 의지가 되어서는,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여러분의 다요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다 목숨 걸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상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역시 돈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역시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이 예수만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돈만 갖고 예수 없으면 뭐야? 다 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우상,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없애버리려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리는 훈련하는데, 돈을 버리는, 세상은 돈을 막,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돈 아니면 안 돼.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막 끌어모으지만 교회는 이 돈을 버리는, 세상에 어디 가서 돈 버리는 훈련을 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프라 윈프리에게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준 축복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그것을 필요할 만큼만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돈 거래하면 안 돼. 그렇지만 빌려주라. 성경은 그래.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려주는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빌려줬는데 안 준다고 그거 갖고 싸움하고 그거 갖고 거리 멀어지고. 여러분, 나눠주는 훈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에서 정말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확 뒤집어 바뀌어졌습니까? 그동안에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요. 우상 섬김,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섬기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오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가 뭐예요? 쾌락의 신, 쾌락의 신. 이 쾌락의 신, 음란한 행위입니다. 이 음란한 행위로부터 저는 여러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몸을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유혹의 욕심, 이 표현을 일으켰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인간의 그 정욕이에요. 육신의 쾌락, 욕심. 그거 쫓아가는 그 습관 제발 버려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만 혹시 즐기고 있는 세상 쾌락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부간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못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첫 번째는 아까 우상 제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거룩한 말씀의 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고 회개의 기도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여인을 자기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려는 남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신부로 구별하심을 믿습니까? 장차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여러분 신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이제부터 교제하려면, 정말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와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본문을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제일 회개 집회를 열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 붓는 행위,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의식을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이 의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소 앞에 있는 큰 물두멍이라고, 이 물 대야죠. 큰 대야의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것. 자,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고 이 죄 씻음 받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물이 뭐냐? 깨끗한 정결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5장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한국말로 보이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일본어가 번역이 정확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소사했다 노아 믿고 또바니 요리. 자, 말씀에 의해서 씻는데 어떻게 씻냐? 미즈노 아라이오 못때, 물의 씻음을 가지고 마치 물이 씻어주듯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은 오물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투성이를 씻어낼 것은 오직 깨끗한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오물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더러웠던 생각이 막 씻어져 나가고 있어. 그렇죠? 근데 나가면 또 어떻게 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매일같이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통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을 때 그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더러워진 생각과 감정들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씻어내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러워진 생각들이 씻어져 나가고, 이 더러워진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일로 가야 되나?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 안 보이지요. 언제 보입니까? 씻어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깨끗해서,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이 깨끗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여러분이 눈을 보게 하는 것은 길이 안 보여, 막연하다, 막막하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생각과 이 안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끗한 말씀의 물로 씻어낼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씻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씻어내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여러분 생각에 나 예수 믿어요, 나 마음으로 믿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믿음을 가지는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그러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평소에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어떤 성도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뭐 내 안에 모든 것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을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뭘 하는 거야? 입으로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입으로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죄를 고백할 때 이 안에 더러운 영이 확 빠져요. 죄를 붙들고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의식하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든지, 아니면 죄를 자꾸 자기 혼자 스스로 변명하려고 그래. 이것을 죄 졌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며 너희를 거룩하다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꾸 인간들은 내가 죄를 안 졌다고 그러고 이걸 변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방언 기도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걸 왜 답답한데 자꾸 얘기합니까?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막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방언을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죄까지도 막 생각나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방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사무엘서가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포인트, 400년간을 계속 침략받고 고통받고 빼앗기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 거룩한 몸 성전을, 이 영토를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물로 말씀으로 씻어내고, 입으로 고백,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 인생, 행복에 찬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환경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지, 주여,
온전히 돌아옴으로, 전심으로 돌아옴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늘 세상의 더러운 오물로 더러워져 있지만 주여 주의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 회개할 때 주께서 신실하고 미쁘신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재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이 금전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선교센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나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